우리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두 영역이 혼란을 일으키면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또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작은 규모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 감각기관이 달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나 작은 것들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몸을 통해서 분별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들은 영의 감각들이 필요한데 반드시 믿음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영역을,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려고 그러면은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도마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어요. 다 제자들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도마가 믿지 않는 자가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더 복되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세대죠.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시브리서에도 말씀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루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분별의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믿음의 감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깊은 분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기드온처럼 양털 가지고 하는 것들은 참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양털 갖다 놓고서 여기에만 이슬 내리고 밖에는 이를 내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반대야. 이 양털 그거는 누군가 물 갖다 부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해달라고 반대를 해줬어요. 그런 증거를, 표정을 구하는 것이 분별의 원칙, 분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요구하니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역사를 보면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했는데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20명 중에서 몇 명을 추려 나가십니까? 단 300명이에요. 기드온에게 훈련시킨 것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반드시 모든 것을 볼 때에 믿음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지 표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에 결단 내리죠. 우리와 나와 내 가문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믿음으로 너희들 선택해라. 반드시 믿음의 역사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훈련들이 성경에 계속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란을 이루면은 우리는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류와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부활성천 하셔가지고 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들을 만나서 믿음을 다 세워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뭘 강조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을 분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걸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성령이 필요한가? 뜨거운 열정, 열기, 능력, 그것이 성령의 실체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에, 그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성령님을 강조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강조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성령이 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역할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왜 성령님이 오시게끔 하냐면 그들에게 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거하겠고 함께 살았는데 예수를 못 믿었어, 제자들이. 그저 신기하죠. 그렇죠?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동거동거하고 그 주옥 같은 설교도 했고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들 다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믿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뭡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면서 증언을 해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셔가지고 자기가 성체를 보여주셨어. 자기들을 아니 여기 옆구리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성령님이 내려와야 된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는 척은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지금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꺼중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도 꼭 성령이 필요하고, 아니 이 성령님께서 이게 꼭 이렇게 우리 가운데 꼭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의 영을 받을 때도 뭘 가지고 분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실수하기 딱 좋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옥 같은 설교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막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옆에서 보았어요.
근데 이게 왜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왜 믿음을 올바로 형성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염려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붙잡혔을 때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은 은삼지증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염려했던 것들은 확실한 것들이죠.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십자가에 지실 때 같이 시신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확실히 정확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죠, 주님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제자 중에 요한이 하나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늘 있어요. 성경 시간 없으니까 안 찾아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도 거기서 멀리서 그 일을 누가복음 보시면 지켜봤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해서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해서 증인이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였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하는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왔는데 제가 직접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간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것도 굉장한 일이지. 자기 몸에서 자기가 직접 영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가까이서 본 것뿐이에요. 실제로 본 것뿐이야. 그렇죠?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굉장한 결과 차이예요. 교우들의 믿음도 통일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해결하는 몇몇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영의 실체를 잘 모르시던 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막 악한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막 두려움을 주고 막 이걸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응이 뭡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이게 정말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정말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라는 게 실제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구나. 이것들을 그분들이 경험하면서 신화적 자세가 확 달라지죠. 제 가족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제 예배를 그냥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하러 오늘도 나오셨는데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체험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했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 받아야 된다. 네 안에서 그 영적인 것들이 경험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나 없이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나 없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머리와 가슴이 영혼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영적인 것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자기 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감각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토록 주님께서 집요하게 성령을 받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기다려라. 왜?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증인이다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좀 따라다니다가 힘들면, 아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었어? 아유, 나 못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알고는 있어. 근데 그런 고난과 역경 못 이겨나갑니다.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체험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안에 내적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어 계십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겉사람이,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성령 오시기 전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죠. 자,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거기 1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 전체 모인 사람이 그 당시에 120명 정도 됐는데, 그들이 마가다라 밖에서 막 온전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기 전에 했던 일들이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전부터 강조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도 강조하시고, 또 심지어는 안식구 첫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처음 대면할 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계속 그분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영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할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경과 고난의 시기에는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처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처럼 그렇게 함께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주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고, 그 성령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면은 교회는 교회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유혹 많고 이 마지막 세계를 말세를 나아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무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힘있게 여러분 내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부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여서 내가 내 의지로 판단을 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내일도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참 바람에 부는 바람이 일면은 이게 알고 보니까 죽정이 된 이야기 아시죠? 바람이 불면 그냥 맥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주님 지키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직 못 되거든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그 누구도 신앙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고 성령 이미 체험했습니다마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없이는 껍데기에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껍데기더라니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 이게 신앙은 아니었어요. 이게 신앙은 아니야. 이것이 내가 이걸 가지려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주 앞에 드린 거 아니었거든요. 영의 실체가 달라요. 이건 이성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로부터 부어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막 성령 역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면은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성령을 설명하지 못하고 너무 이상한 방법만 가지고 성령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제대로 드러나지를 못한 것뿐이죠.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만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목회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이상한 교회처럼 되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르게 추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교회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을 추구하되 바른 성령을 추구하고 그러나 성령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정말 내가 경험할 수 못하면 누구도 신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진실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 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